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하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한 곳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복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나와서 외치는데 그의 외침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맞이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입니다. 뭔가 가까이 왔는데 그 가까이 오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왔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까이 왔어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높일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사역한 내용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변화의 때, 뭔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가오는 이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선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킴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던 것들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천국이 다가왔는데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그 죄악을 따라 살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만 이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요. 여기 5절 이하를 볼까요? 5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분명히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다. 회개는요,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써요.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서울로 가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그러면 빨리 그 가던 길에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서 내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괜찮지, 적당하게 그 길을 가지. 그렇게 가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아니면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그것도 모르면 돌아설 기회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세례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요, 형식적 세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 나 회개의 세례 받았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회개의 세례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분명하게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삶의 완전한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이 여기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은혜입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은혜가 다가왔을 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자, 어제도 예수님께서 단세가 있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메시아의 나심을 깨닫고 예물을 준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 교회에 대한 반응, 신앙에 대한 반응이 세상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길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비난하고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은혜가 오히려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우리에게 은혜고 구원이고 축복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저주요 심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선포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찍 예수를 믿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에서 귀한 직분 맡았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 과연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열정이 있는가? 또 죄에 대해서 지금쯤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건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죄가인지 죄가 아닌지 그런 거 구분하기도 좀 어려운 애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우리가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 마을인데 알모롱가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한 2만여 명 사는 그런 조그만 시골 도시였나 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20여 년 전만 돼도 극빈 지역이었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 교도소가 4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시몽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었는데 그 죽음의 신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도시가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교도소도 없어지고 또 그 과테말라 어떤 지역보다도 잘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여 년 사이에 이 도시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변화는요, 이 지역 출신 목사님이었던 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마시아노 목사님의 고향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이 도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고향을 더 이상 위험한 도시로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니 불치병 환자가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점점 바뀌어 가더니 하나의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 땅들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좀 이상해서 조사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바뀐 게 아니라요, 땅도 바뀌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농작물을 심으면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보다 이 농작물이 2-3배나 더 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수확량이 1,000배도 넘을 정도로 수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가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범죄의 도시. 그래서 이 이제 교도소 4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는 관청으로,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례요한은 이 복음을 미리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미리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예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들도 변화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